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8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으로 바울을 통한 우리 성령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요, 그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신음하고 있었던 가장 교회 내 내적인 문제들을 오늘 치유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메스가 교회에 되어지면 모든 질병과 모든 잘못된 것들과 모든 바뀌어야 될 것들, 모든 틀어진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직접 손을 대고 싶었던 덕목이 있다면 딱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바로 음행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던 잘못된 습관이나 죄악상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습관처럼 따라붙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전에 좋아하던 게 싫어지던가요? 아니면 예전에 싫던 것이 좋아지던가요? 혹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인격이라든가 나의 모든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던가요? 물론 노력하는 바에 따라서, 물론 하나님 주신 은사나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능력에 의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일반적인 경우 보통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은 한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생긴 이후에도 우리의 몸속에 새겨져 있는 것 같은 과거의 습관은 그대로 가는 게 사실입니다. 술 좋아하시던 분들이 예수 믿으면 술이 싫어지나요? 아니죠. 과거에 도박하시던 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 도박이 한 칼에 끊어지던가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하는 건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 하시는 거죠. 아니요. 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더냔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사회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만한 아주 극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음행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읽고 넘어갔던 범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범죄 중에 제일 무서웠던 음행이 어떤 거예요? 누가 자기 아비의 아내와 음행하였다는 것을 들었노라 그래요. 아비의 아내가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와 성관계를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적으로 소문이 나서 바울의 귀에 들리기까지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방치해 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 일에 대해 어떠한 영적인 조처도 사실은 취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 격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제가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사회적인 배경이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의 사회적인 배경은요, 물론 남녀칠세 부동서까지는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제 어린 시절에 짝꿍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맺어주잖아요. 그죠? 그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자기 짝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남학생 옆에 여학생들이 같이 앉아요. 그러면 이거 같이 앉고 나면 첫날은 얼마나 쑥스러운지요. 노트 필기하다 행여나 이 필기하는 손이 짝꿍의 몸에 닿을까봐 그러면은 싫어할까봐 막 이거 노심초사 마음에 조이던 일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제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 아이들만 봐도요, 애들이 부끄러움이나 수줍음이 없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배경이 바뀌었어요.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요, 길거리마다 영화 포스터를 벽면에다 그냥 갖다 붙였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풀칠 척 해갖고 포스터 한 장 팍 붙여놓고 가려고 가면, 야, 무슨 영화 하냐? 그러고 가서 다들 구경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요, 이 여성의 다리만 이 포스터에 나와도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걸 못 쳐다보게 했었어요. 보지 마! 안 돼! 기억나십니까? 근데 요즘엔 어때요? 요즘엔 다리가 웬 말이에요? 요즘엔 다리들을 그냥 이렇게 내놓고 다니죠? 포스터가 아니라. 요즘에는 여성들의 치마가 얼마나 짧아졌는지 그 사람의 다리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다 내놓고 다녀요. 뭐 다리뿐만 그래요. 가끔 가다가 TV에 나오는 배우들이나 또 혹은 저 강남 지역에 좀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동네 가보면 여성들의 옷차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또 여성들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한 차원 더 가서 남자들까지 난리예요. 남자들까지. 심지어는 화장품 가게 가보면 남자 전용 화장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학생 전용 화장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해야 될 삶의 자세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생각,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잊어버리고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함께 흘러가 버리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밥이 되기가, 사단의 노예가 되기가 더 좋은 그런 무서운 위협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자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먼저 얻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이미 과거에 이 성적인 범죄들에 대해서는 워낙에 무뎌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들은 공공연히 활동하는 거룩한 창녀가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창녀가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 내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여사제는 다 창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창녀들과 더불어서 은행을 하면 남자들도 그 여자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신앙의 모토를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요, 여성들과 함께 몸을 섞고 음행을 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거의 우리나라 과거 조선시대보다 더 용납이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2-3명 이상 여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뭐 하룻밤에 즐길 수 있는 이런 배경은요, 뭐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룩해 되고 정결케 된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그 잔뿌리가 다 뽑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벌써 마음에 들고 좀 저 사람은 괜찮고 좀 마음에 끌리고 그럼 벌써 뭐부터 가요? 성적인 범죄부터 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아이러니했던 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내실 수 있는 은사의 종류는 거의 다 나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령의 사역이라든가 성령의 은사라든가 그 뜨거움이 대단했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육체의 제약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었다고요. 참 모순 아닙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가만히 우리를 돌이켜보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을 사는 처세술,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 중간 노선을 택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춰보자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고 끊어내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고 삼가해야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삼가하고 끊어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남들에게 무리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힘들겠더라는 거예요. 왠지 따돌림 당할 것 같고 왠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외면당할 것 같고 나만 너무 튀는 것 같고 그게 왠지 부끄럽고 이런 시대적 배경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고민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심중에 갖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이런 공통 분모는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성도들이 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만 갖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아주 비근한 예로요, 이렇게 심각한 성적인 범죄를 들어놓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려면요, 그 아이를 어지간히 바보 만들어야 합니다. 바보 만들어야 돼요. 남이 때리면 그냥 맞아줘. 남이 너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먼지까지 긁어줘. 남이 너한테 부당하게 시켜서 왠지 너를 얕잡아 보는 것 같으면 다 기왕해줄 거 더 해줘. 그럼 얘 뭐 돼요? 바보 돼요. 바보 돼요. 근데 이 교육이요, 우리가 하는 교육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교육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신 교육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 살아갈 때 좀 어지간히 바보처럼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뺏지 못하고 세상에서 쟁취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걸 믿기에 아이한테도 그 교육이 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믿지 않은 그 사람과는 달라. 그러니 남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너는 기꺼이 좀 손해 봐주는 거야. 남들이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욕심 부릴 때 너는 그 욕심 내려놓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들 바보 될 거거든요. 우리 딸은 어디 나가서 대우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대 얻어맞으면 너는 그냥 갖고 뒷발질부 갖다 그냥 한 대 쳐버려. 그냥 찍소리 못하게. 때리는 위치까지 정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콧장등이 최고랍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주먹으로 콧장등한테 쳐서 코피 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끝나죠. 코피 났다가 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부위까지 가르쳐줘요. 이게 여러분 우스운 예지만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부딪혀지는 충돌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속한 사회 구조 내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또 혹은 나와 관계없고 생명부진 불특정 다수들인 어떤 외인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봤을 때 삶의 세태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든 경우들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음행을 놓고 고린도 교인들을 꼬집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음행처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조리들,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된대요?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씩 봅시다. 자, 9절이요. 불의한 자, 여러분들이 불의한 자가 어떤 자느냐, 밑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거반합니다. 자, 음란하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상숭배하는 자. 제가 아시는 부분은 그렇게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상숭배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간음하는 거요. 이 음란과 간음을 왜 분리해서 해놓냐면, 음란이라고 하는 자나 간음이라고 하는 자는 똑같은 성적인 범죄입니다만은 하나는 미혼의 관계에 대해서 저지르는 성적 범죄를 음란이라고 한 것이고요. 기혼자의 경우에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간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리돼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이란 것은 뭐냐면 색을 탐하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밝히는 겁니다. 남색은요, 그 반대예요. 여자가 남자를 밝히는 거예요. 아유, 참. 자, 10절에요. 도적이나, 이건 다 우리 알고요. 그 다음에 탐남하는 자나. 이 탐남이 뭐냐면, 참, 매사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자를 말합니다. 언어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아주 탐남하는 거예요. 항상 부정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가끔 범죄 영화들 보면 거기에 어떤 분들 나와요. 가끔 이렇게 남녀가 데이트를 탁 하고 있으면은 남성 무리들이 몇 명이 다가오죠. 다가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 좋다 그래요. 그분들은 참 그림이 좋으니까 깊으신 분들이에요. 그림 좋다 그래요. 이분들 하는 말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그들의 상상을 보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탐남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 부정한 것들. 자, 그 다음에요. 술 취하는 자나 그 다음에 후욕하는 자나. 이 후욕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에 대해 인격을 모독하고 상대방을 굉장히 깔아내리는 이런 경거망동한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항상 무시보고 뭉개고 깔보는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TV에서 봤는데 김탁구 보신 분 계세요? 그 김탁구에 보면은 회장님 부인 있죠? 보신 분들은 아시죠? 가끔 여러분 TV 볼 필요도 좀 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후욕하는 여자예요. 항상 이 자기 아나무인이에요. 자기 눈 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후욕하는 자. 자, 그 다음에요. 토색하는 자. 토색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못 받는데요. 얻지 못한대요. 과거에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님, 너무 비약이 지나칩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음란하고 간음하고 토색하고 후욕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랬대요. 왜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잠재되어 있는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보시거든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를 행하지 않았으나 내 속 안에서 이미 갖고 있는 미움을 하나님은 이미 살인이라고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비록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그 죄악된 모든 성향들을 이미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가지고 그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 11절 어떻게 됐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랬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다 같이 새 것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런 죄악과 모든 성향을 다 지니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육체에 새겨져 있던 이 죄성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12절이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유혹이 더 큽니까? 작습니까? 더 커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죄인지 모를 때는요 어쩌다 우연히 그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게 죄인 걸 알고 나서부터는요 그게 자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지나가는데 약간 좀 섬뜩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골목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좀 무서운 모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참 이런 얘기를 설교 때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내용은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이 예를 들으십시오. 그 전에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녔어요. 깜깜한 밤에 다녔어요. 그냥 다녔어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무슨 사연이 있는 죽음이 있었대. 그러면 자꾸 그 집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꾸 지나가면서 돌아보게 돼요. 그 별거 아닌데도요 이상하게 그 끌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죄가 여러분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지 모를 때는요 어쩌다 우연히 지었을 때 그 죄의 어떤 죄성이 내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는 있겠지만 막상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거고 이건 안 되라고 하는 순간서부터는 그 죄를 탐닉하고 싶은 이 속의 죄성이 확 더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얼마나 달콤해 보이는지 특별히 이 음란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여유로워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누구나 예우 없이 빠지는 죄악이 있죠. 예, 주색이요. 이건 남자만 그래요? 여자도 그래요. 우리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소식들을 좀 듣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무슨 일이 있었대 하고 얘기를 들을 경우가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강남에 사시는 사모님들은요 돈이 많아요. 시간도 많아요. 남편들이 써도 모자르지 않게 갖다 주니까요 나중에 쓰다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배울까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운동을 하려고 헬스클럽에 갔는데 나중에 목적이 변질돼 버리는 얘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엔 두근거렸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맛보기 시작하고 이게 익숙해지니까요 재미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큰 것을 찾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재력이 뒷받침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한도 끝도 없이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가장 타락했던 시대는요 황제나 혹은 그 왕실에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신하들의 삶이 거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음란으로 가득한 삶이었다고 해요.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부부가 같이 보는 자리에서 서로 다른 배우자들과 성관계를 가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생활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냥 서로 그 자리에서 서로를 평가해주면서 파트너를 교체해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끼리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만요? 그 시대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그렇게 됐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나요? 예수 믿어도 이와 같은 죄악의 유혹은 무섭게 다가올 뿐더러 우리는 그 유혹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믿을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천만에요. 우리는 다 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무서운 죄악 앞에서 여러분 우리만 이것이 문제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우리들은요 그래도 어른이니까
세상적으로 누가 어쨌대더라, 세상이 어떻게 타락해 간다더라, 그렇게 큰 영향 안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도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찾아보려고 그러면 꼭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그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터넷 열다가 단어 하나만 잘못 치면 꼭 이상한 사이트가 열려요. 다음을 열려고 하다가 철자 하나가 틀리면요, 온통 살색으로 돋아 있는 이상한 막 사이트가 열리는데, 이건 닫아도 닫히지도 않아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이럴 때 어떤 교인이 목사님으로 똑똑 방문 두들기면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막 닫는데 이게 안 닫히거든요. 또 새로운 게 막 뜨고 하나를 닫으면 한 4-5개가 떠요. 그 결국은 컴퓨터를 강제 종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나 이것들이 독하게 튀어 올라오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죄성이 꼭 저렇지. 아무리 끊어내려고 노력해도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는 도저히 끊어지지 않은 이 육체의 죄악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 죄악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무저였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아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에 관련되어 있는 죄악의 행위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이들의 모습, 하나님은 오늘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참 사도행전이 요즘 들어서 제 마음속에 다시 와닿기 시작해요. 제가 중국 갔다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사도행전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전에는요, 사건들이 보였어요. 사도들이 막 다니면서 병 고치고 능력해가고, 와, 하나님 멋있다, 브라보, 여기가 전부였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위에서 다시 한번 내려다보니까 하나님이 지상 땅 끝까지, 지상 끝까지 이 지상 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주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동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사도들, 즉 12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 모든 교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복음을 확산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운동력이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전도의 결실인 이 고린도 교회예요. 복음 전했어요. 교회 세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주여 고백했고 하나님을 아버지 고백했습니다. 이제 구원 얻겠다고 자신만만했어요. 내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이 사라지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꼭 우리처럼요. 근데 이들의 삶 속에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죄악, 과거의 이 습관들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육체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은 하나님을 사모하나 육체는 자꾸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모순투성이의 교회, 그것이 과거 고린도 교회와 현대 우리 교회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딱 한마디의 처방을 주고 계세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고쳐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으로 인식하여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종착역은 그저 예수 믿고 나 구원 얻었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어디요? 땅끝까지 전파되길 원합니다.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모습을 갖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면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자, 13절에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은 배를 위하고 배는 주를 위하고 주는 배를 위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본질적으로 본능에 의하면 우리의 배는 항상 나의 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게끔 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나를 위한 것을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쓴다면
쉽게 말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배가 고파 좋은 거 맛있는 거 탐닉하고 싶은 마음에 음식을 먹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요 뭐요. 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이 건강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배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서운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가하나 죄도 질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 그것이 다 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 일이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방향을 주께로 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주를 위해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요. 누굴 위해 번다고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누굴 위해 똑똑해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중국 갈 때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지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제 아들이 방에 돌아왔고 아빠 주고 마시면 그래 대답해놓고 난 다음에 알았어 그러고 조금 있다가 하냐 그러고 이렇게 부르면 없어요. 나가는 걸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했나 몰라요.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열심히 집중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가서 잘하는 목사다라는 평을 들으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들려주고 나와 더불어 그들이 한꺼번에 주님 앞에 뜨거워지길 소망하는 이 하나님을 위한 공부입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갖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삶이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의 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관심이 그곳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지껏 좀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땡 잡은 거지. 그러고 말았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좋은 거지. 예수 믿고 한평생 행복하게 웃으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오시라고 하면 아유 이 부질없는 인생 이 팔자 그냥 하루아침에 접어놓고 휙 올라가 버려야지. 아유 주님은 좀 언제 안 오시나? 예수님 좀 언제 안 오시나? 좀 늦으실 것 같으면 나 좀 빨리 불러가시지. 이건 뭐 신세한탄도 아니고 뭐예요? 내 책임을 하나님 앞에 회피하겠다는 생각이 그대로 묻어나는 고백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살려두시고 숨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이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많고 적으면 상관없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욱더요. 그만큼 오랜 세월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향기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자,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그 밑에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여기까지만요. 18절은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잘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너희가 창기와 합하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창기들과 합하는,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창녀와 음란을 행하는 일을 아주 노골적으로 지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거룩한 창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창녀들. 그 창녀들과 놀아나면 나도 거룩해진다라는 과거의 신앙적인 배경 때문에 왠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 일만큼은
무슨 면죄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창녀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잠자리를 했어요. 이 일에 대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울의 에스를 통해 하나님이 딱 지적해내십니다. 이 사람아,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한 즉 이 둘은 이제 둘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라. 바울은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노래를 했습니다. 이 비밀이 참으로 크도다. 사람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어서 그 일을 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결혼식하고 공적으로 웨딩 마치를 올리고 법적으로 서류를 꾸며서 가족입니다 하면 그냥 어제까지 남이었던 사람이 오늘부터 하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결혼의 제도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순간서부터는 이제는 이 둘을 하나님도 무엇으로 본다고요? 하나로 보신다고요. 밉고 이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맞고 맞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둘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로 보신다고요. 이걸 지금 창녀와 함께 놀아나는 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딱 비유로 갖다 놓으십니다. 너희가 창녀와 한 몸을 섞으면 그들과 행음하면 그 창기와 더불어 내가 한 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를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나의 몸이 이미 그 창녀의 더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죄를 범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범하였어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몸부림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접어들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몰라서 짓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짓죠. 왜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심판에 함께 미쳐질 수 있는 죄, 이것이 여러분 음란의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죄예요. 자, 우리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어떻게 해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제 절 보세요. 과거에요, 이 본문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좀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른 죄들은 범죄를 하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 예를 들어서 심지어 살인도 남을 그냥 죽이면 몸 밖에서 행해지는 죄인데 이 음란의 죄는 몸 속에 짓는 죄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음란한 죄를 지면 회개도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떤 부흥강소로 오셨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신 걸 저도 실제로 들어봤어요. 그때는요, 이 음행이라는 죄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죄였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심지어 과거에 저 사람이 살인자였대 그래도 예수 믿고 회개했다 그러면 받아들여주는 분위기였는데 저 사람이 과거에 경력이 화려하대. 여러분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죠? 과거에 뭔가 굉장히 많았대.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는요, 이상하게 구역예배에도 같이 안 어울려요. 이런 분위기와 풍토가 과거에 굉장히 만연돼 있었어요. 그래서 음란의 죄를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로 취급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지만 음란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음란은 금생과 내세에 사함이 없다. 막 이러고 외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음란한 죄 안 져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우리는요 다 어떻게 돼요? 사함이 목사님 제가 여기서 쑥스러우니까 손을 못 들었지 저는 실제로 그런 죄 안 짓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그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보지 않은 남자가 이 세상에 있어요? 왜 여자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남자분들이요. 그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수줍음이 많으신 건지 솔직하지 못한 건지 없어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어떤 소설가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라는 동물에 대해서 그 소설가가 소설을 쓰려고 남자를 연구했는데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24시간 중에 음란한 생각을 하는 시간이 무려 22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24시간 중에 22시간이래요. 그럼 나머지 2시간은 뭐냐 그랬더니 왜 2시간이냐 했더니 잠자는 시간도 아니고 잠자는 시간 중에도 무의식의 상태에 2시간을 빼고 난 다음에는 그 꿈속에서도 항상 본능적으로 세포나 신경이 음란한 걸 생각하고 있대요. 그 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앉아있을 때 2초마다 한 번씩 음란한 생각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거를 인식할 때는 생각을 하고 가는 거고 못 인식할 때는 무의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그 뒤에 얘기인데 여자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요. 여자는 딱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여자도 남자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향이 틀릴 뿐이지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성을 보고서 그런 본능적인 어떤 발동이 일어난까지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막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실로 행함으로 우리 육체로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할 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저는 완벽합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십시오. 그럼 오늘 설교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얼마나 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 얼마나 약한 정신력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딘 양심을 갖고 있냐고요.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들었음에도 기회만 있으면 때만 되면 순간적으로다가 내 마음속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내 육체의 쾌락을 지키려고 하는 이 죄성과 무서운 싸움을 벌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으면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죄는 육체 안에 새겨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몸에 새겨지는 자와 새겨지지 않는 자는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이게 못 대답하신 게 정상이에요. 10계명이 다 중요하죠 뭐. 그렇잖아요. 이 10계명 중에 어느 하나라도 버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게 맞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지. 이 10계명의 의의를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거 우리가 대신 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이 하나의 계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싶은 열심과 마음과 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중에 특별히 이 음행이라는 죄는 굉장한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10개의 계명이 똑같이 중요하다면 이 음란의 죄는요 마다들과 같아요. 10명의 자식을 낳는데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여러분 어느 하나라도 잘못된 자식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부모 중에 9명의 자식이 다 떵떵거리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한 명은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물 새는 집에 살아요. 그래도 9명 잘 사니까 괜찮은 부모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 부모의 심정은 안 그런 거거든요. 10명의 자식이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많은 그 중에서 더 중요한 자식이 있죠. 더 신경 쓰이는 자식이 있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막내예요? 여러분 맞이 아닙니까? 맞이. 중요성이요. 이 죄악의 중요성이요. 그 죄가 갖고 있는 특징이요. 그 아들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 아들은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요. 그건 구약시대도 똑같았어요. 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는요 다 더러운 거예요.
해변가에 가서 모래알을 한 줄 지어서 바닷가로 던져보십시오. 가라앉지 않고 떠있는 모래알 한 마리라도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가라앉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인 것은 다 마찬가지이나 이 음행의 범죄는 이 신비한 남녀 간의 이 연합되어지는 연합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이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시는 속길이 더 특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범해도 여러분 법에서도 그러죠. 정당방위의 죄는 형이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근데 1급살인은요. 뭐 사형이죠. 그거.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아닙니까? 똑같은 죄인데도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특수한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특별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이 그 범죄의 대상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남녀관계, 이 부부관계의 특수한 성적인 일에 대하여 이 죄가 결부되면요. 그 더러움과 그 모든 죄악이 함께 하나로 묻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연합되어지는 비밀 때문에 이 죄는 어떻게 해요? 몸 안에 새겨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해야 될 죄 중에 어떤 것도 다 피해야 하지만 이 음란의 죄만큼은 여러분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고 더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0절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뭐라고요? 전이요. 성전이요. 우리 교회 건축하죠.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라도 주여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하게 없어서 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은 정말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짓는 교회는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 그 건물을 잘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예요. 진짜 성전은 뭐냐면요. 여러분이에요. 정말 성전은요. 그 예배당에 모인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본래 성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그분과 연합하게 됐어요. 연합하게 됐다는 건 아까도 설명했죠.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작은 예수로 가서 예수님 앞에 갖다 붙었다고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내가 거기 갖다 붙었어요. 내가 뭐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상규와 더불어서 하나로 연합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성전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죄를 아주 특별하게 심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아주 더 특별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은 사람은 이 세상의 세태가 어떠다 하여도 여러분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란과 호색과 더러움에 대하여 단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없는 사람들 돼요. 사실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기고 뻑뻑 우기고 살면요. 고리타분하다 소리 듣기 딱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쁘다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했던 하늘의 매력이 발산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좀 기 못 펴도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요. 큰 소리 좀 못 쳐도 되고요. 그들을 향해서는 잘난 척 좀 못해도 됩니다. 그들한테는 좀 있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에 대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닮은 그의 자녀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기 부족함이 없는 그의 자녀들, 만일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정한 것이 있다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악으로 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놓고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은 거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고 사신 내가 갖고 살아가는 몸이지만 이 소유주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이 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비록 과거에 죄악에 물들어서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이 망가지고 녹슬은 자동차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고철덩어리 같은 나였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그분이 나를 귀하다 값지다 하셔서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사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의 육체로 나의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요 여러분 생각의 기준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요 언젠가 나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많이 변했네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기준이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들이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으로 점점 옮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는 최고의 최선의 제일의 으뜸가는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감들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축복받은 자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때로는 우리가 참 민망하여서 고개를 들기 힘들 정도의 주님 직설적이고 꼭 그 죄를 꼬집어내어서 우리를 치료하시려만 하는 마치 환부를 메스로 돌리는 것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겠기에 그렇게 해야만 할 필요가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 같이 판단의 기준을 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방식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바뀌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내 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니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더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해지고 거룩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었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